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니엘서를 좀 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편집을 좀 안 하니까 여유가 좀 있으니까 혹시 1시간을 좀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다니엘서를 해드리냐? 그 계시록에는 그 사단과 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단은 12장에 하늘에서 쫓겨나는 용입니다. 적그리스도는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거짓 대언자는 13장 11절인가요? 거기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삼위일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니엘서는 주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여줘서 그 거짓 대언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에. 또 다니엘서는 봉인하에 두라고 그랬어요. 봉인하에 두라.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것이 벌써 BC 7세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은 그 뒤에 거의 한 700년이 흘러서 이제 레벌레이션, 계시, 열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말합니다. 계시록을 다 강론을 해요. 자기들이 계시록을 강론하는데 많진 않죠. 뭐 목사님들 극히 일부가 계시록 강론을 하는데 보면은 뜬금없이 그냥 자기 혼자 주장을 해요.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은 같아야 해요,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작은 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작은 뿔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형상이 나와요. 큰 그 느부갓네살에 보여주는 형상이 나오는데 그 형상에서는 그러니까 머리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빌론, 가슴은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러면 이제 배에 있는 데는 그리스 이쪽에, 그러게 하면서 이제 밑에 로마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로마에 관한 얘기다. 그러는데 이제 7장 8장에 가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로마로 동일시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8장 가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중계시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중계시. 8장에는 이중계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8장까지는 못 올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셔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하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하지. 목사님들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저한테 정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다른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목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한테는 그게 점잖게 보이는 거야. 야, 저 양반은 독선적이지 않구나. 남을 배려해서 자기 생각만 고집 않고 남들도 배려해 주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말씀을 여러 가지로 자기들 생각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제가 잘 써먹는 말, 갈라디아에서 뭐예요? 하나님, 진실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말쟁이. 저도 어떤 상황에 닥치면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특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정치적인 사상, 내 성향, 내가 어떤 가치관, 이것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거짓대언자예요. 거짓대언자. 아까 제가 비교한 예로 나는 사형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죽이라 돼 있어요. 죽이라. 물론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죽일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가서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요. 그 천년왕국법에 어긋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를 하면 그 사람이 휴머니티스로 보여요. 저 사람 전부 인간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마땅할 죄를 저질러고 있다고 했잖아. 동성애한테. 그들 옹호하면 쓰겠어요. 모든 말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먼저 2장부터 좀 할까요? 자,
쭉 읽을게요, 그냥.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왕이 된 지 제2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들을 꾸매 그걸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꿈을 하도 이상한 꿈을 꾸니까 이제 잠이 달아나.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왕들에게 알려주고 마술사 별들을 살피는 자 마법사 갈대아 사람을 부르라고 명령하며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는데, 자, 왕이 얘기해요. 내가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쭉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 그러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지요. 나가다가 몇 절입니까? 28절 봅시다. 자, 그러나 은밀할 일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마지막 날들에 있을, 항상 이런 걸, 그러니까 글씨를 정말 정독을 해야 해요, 성경은. 정독을 해야지 대충 읽고, 그냥 통독 한다고 그래서 스피커 틀어놓고 그거 듣고 그냥 말씀이 숙달됐을 때는 설거지를 하다가 또 듣고,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음성으로만 들어도 되지만 공부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일을 설명을 합니다.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인데, 형상 보셨죠? 그 왕 앞에 서 있는데 그 광채가 뛰어나면 그래서 형태가 두려웠고. 왜? 머리는 정금이에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쇠요. 그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보셨을진데, 자, 이제 돌이,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됐고 은으로 됐고 노수로 됐고, 머리는 금,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발은 쇠인데 진흙하고 같이 섞여 있어. 진흙하고 섞여 있어. 이게 뭐예요? 사람이 옛날에 네피림이라고 알고 있죠. 그 마귀들이 사람들과 씨를 섞으려 하는 거예요. 얼마는 쇠, 이건 강한 자예요. 천사, 진흙이에요. 사람은 진흙으로 빚어졌죠. 노아홍수 이전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여자들하고 잠을 잤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어요.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루는 땅을 돌아다니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 사단도 같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사람의 딸은 뭐예요? 셋의 이후로, 아브라함, 아담 이후로, 셋 그 이후로 사람의 딸이에요. 그냥 사람 딸. 그런데 그들이 강한 자가 와가지고 여자들, 그러니까 그때도 쇠하고, 천사는 쇠로 표현했어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그 다음에 사람은 진흙. 쇠는 하나님의 아들, 진흙은 사람의 딸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이언트가 나온 거예요. 거인이.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시도. 여러분, 땅 속에서 괴물이 올라오는 거 봤죠? 제가 공부했죠. 하늘에서는 또 하나님의 천사가 쫓겨났죠. 그걸 시도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마다 다 뽑힐 것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않는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냈는데 그 왕국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돌이 이 사람의 왕국을 때려 부숴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쇠와 진흙은 아직 도래 안 했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사건 때 천사가 사람하고 씨를 섞는 이때 놋, 은, 금. 아까 금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거 쭉 보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로마로 해석을 해버리죠. 이걸 일반적으로 로마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목사님들이. 머리 정금은 바빌론, 두 팔 은은 메디아 페르시아, 메데바사, 그 다음에 놋은 그리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로마로 해석을 해버려요, 목사들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죠.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꿈은 이러합니다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왕은 금머리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은. 금은, 머리는. 그 다음에 아까 왕 이후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인데 메디아, 페르시아. 이제 왜 왕국보다 못하냐 이런 건 제가 다음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얘기가 깊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값어치는 가치는 금, 은, 동입니다. 순서는. 자, 가치는 가격으로 하지만은 금, 은, 놋, 쇠죠. 값어치로. 근데 강도는 뭐예요? 쇠입니다. 최고 센 게. 그 다음에 놋이 쇠만 못해요. 그 다음에 은은 놋보다 강도가 약해요. 금은 더더욱 강도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가격으로는 아까 이렇게 그랬을 때 아까 그 못한 것이 자 그러면서 아까 어디가 있습니까? 자 아까 28절부터 했었죠 제가. 왕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은혜. 셋째로 또 다른 노당국이 온 땅을 다룰 것입니다. 왕권이란 것은 자꾸 이렇게 민주정으로 가잖아요. 민주적. 왕의 권위는 옛날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는 민주정이 시발점이에요. 왕국은 클망정. 아까 그런 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거 아까 그 두 발의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발가락은 뭐예요?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면 뭐예요? 계시록에 10불 나오죠. 얼마는 진흙인데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자, 여기서는 이제 또 그런 개념. 뭐 제가 또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은 걸 본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아까 제가 한 얘기예요.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주님께서 오셔야 할 통치에 아까 네피림 자이언트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천년 통치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까지는 허락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 이게 천년왕국이고. 자, 이 얘기입니다. 7장 갑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7장을 볼까요? 자. 7장은 몇 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그냥 볼까요?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아까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된 모습으로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벨사살이 제위를 합니다. 제위, 천년,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이렇게 쭉 해요. 꿈을 꾸는데, 다니엘은 말하야 되는데 내가 밤에, 이건 다니엘의 꿈입니다.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밤은 뭐예요? 밤의 환상은 뭐예요? 지금이 밤의 환상이에요. 지금, 2023년이.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밤입니다. 성경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을 해요. 보라, 하늘에 네 바람 나오죠. 계시록 6장에서 나오죠. 네 바람을 붙잡고 14만 4천 해치지 못하게 하라. 지중해 위에서 다투더라. 서로 다른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지중해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오죠. 계시록 13장.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자, 이제 두 발로. 그 다음에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아요. 첫째 짐승은 사자. 또 다른 짐승,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아까 그것까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다 2장에 있는 것을 여기하고 똑같이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첫째 짐승 아까 사자다. 근데 아까 첫째 짐승 2장에 있었었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 왕국은 바벨론이다. 바벨론. 목사님들이 일반적인 해석에 다 계시려고 하는 분들. 둘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다.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표범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넷째 짐승 아까 로마다 이렇게 해버려요. 넷째 짐승도 자세히 보니까 아까 보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넷째 짐승도 아까 그러니까 2절과 7절 같은 내용으로 찾아봐 버려요. 자,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뭐 유튜브에서 제 영상이 대단하다고 저를 갖다가, 다시 업로드 해가지고 보여주지도 않으니까 제가 다시 합니다. 우리 또 알고 있었던 분들 환기를 하라고. 이 첫째 짐승인데, 둘째 짐승, 자, 또 다른 셋째 짐승, 다른 짐승, 그 다음에 넷째 짐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딱 성경이 미리서 해줘버려요. 17절에.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어떻게? 일어날의 왕이다. 일어날이죠. 일어날. 장차 미래를 얘기죠. 그러면 이거 아까 벨사살 왕이 당시에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미 지금 폐위됐어요. 1절에. 그러면 일어날이면 이 왕국은 있잖아. 바벨론 왕국은 이미 있잖아.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네 짐승이야? 그러면 바벨론을 빼야죠. 빼야죠. 바벨론이 빼서 일어날 하면은 첫째 짐승이 바벨론 왕국의 다음에 있는 메디아 페르시아. 이게 메디아 페르시아가 돼야 해요.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그리스가 돼야 하고. 세 번째 이것이 셋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로마가 돼야 하고. 넷째 짐승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뭐든 근거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그렇게 잡냐? 자, 성경은 이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은 1차적인 수신자가 이스라엘이에요. 1차적인 수신자가.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이 썼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괴롭히는 거예요. 짐승은 괴롭히는 거. 계시록에 가면 어떤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사람, 그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지금 짐승은 그 왕국의 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유배돼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가 아니죠. 유배란 건 유배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소년이. 그때부터 다니엘한테 적용되는 것이, 현재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에집트가 있었어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모로 잡았던 에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에 거의 속국이 됐다시피 했잖아. 아수르, 바벨론, 에집트, 아수르 이미 지나갔어요. 이건 다니엘 이전에 있었던 왕국이에요. 현재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하나가 와야 해요. 다른 하나가 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 아까 일곱입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장차 일어날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첫째 짐승은 바벨론 왕국을 빼고 메데 페르시아. 메데는 금방 넘어졌죠.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메디아하고 같이 연합을 했다가 그냥 페르시아가 다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사람이 그 짐승에 대해서 환감을, 마음을 뺏어버렸어, 그 짐승이. 왜? 고레스가 유대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해줬다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도망가라고 그러고, 또 가서 성전도 건축을 하고 그러고, 친유대 정책을 핀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 짐승이 산 거예요. 주어졌더라. 자, 이건 해석을 안 할게요. 이건 갖다 둘러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벨론으로 또 둘러붙이면 바벨론이 맞고, 페르시아로 둘러붙이면 페르시아로 맞고, 제가 그건 해석은 안 할게요. 또 다른 그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자, 계시록에서는 여기서는 순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표범, 곰, 사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순서가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자, 곰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이렇게 세웠으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대 셋을 물었더라.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이걸 메디아라고 본다. 위에는 바벨론이고 이게 딱 페르시아가 맞지 않냐. 메디아하고 페르시아하고 같았는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이렇게 세우니까 메디아를 없애고 페르시아가 혼자만 우뚝 섰는데 거기서 세 왕국이 나눠졌다. 이런 해석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을 교회사로 적용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꿈을 꿨는데 BC 6세기, 7세기 이미 꿈을 꿨는데 이걸 교회 시도를 해석을 해서 첫째 짐승은 영국이요, 둘째 짐승은 러시아요, 셋째 짐승은 미국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내피셜은 빼버리고. 자, 저도 그래서 이거 안 할게요. 뭐 한쪽 몸을 새롭게 갈빗대 셋을 물었고, 저도 이거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거 갈빗대 셋은 레디아, 바벨론, 에집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해석이고 그냥 큰 줄거리를 보란 말이에요. 둘째 짐승은 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예요. 여기가 첫째 짐승이 페르시아. 왜? 일어날 왕국이니까. 장차 일어날 17절에 장차 일어날 왕국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벨론을 빼야죠. 근데 목사님들은 거의 다 바벨론을 넣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벨론을 넣고 해석을 합니다. 아까 어딨죠? 자, 셋째 짐승은, 둘째 짐승은 그리스입니다. 셋째 짐승이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이게 로마입니다. 그럼 아까 거기에 로마가 빠져 있잖아요. 제가 해석은 2장에서 보면은, 2장 볼까요? 아까 2장에서는 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있는데 로마가 안 보여버리잖아. 2장으로 한번 갈까요? 28절 보니까, 자,
32절. 머리는 정금, 가슴과 두 팔 은, 넓적 다리는 돛, 두 다리는 쇠. 그럼 4개 국가가 나오죠. 4개잖아. 하나, 은, 세 번째는 돛. 근데 4번째는 쇠인데 진흙과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했냐. 야, 로마가 연합군이지 않냐. 로마는 맞아요. 연합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흙이다. 쇠와 진흙이다.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니까. 이 쇠와 진흙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서로 합쳐지려고. 응? 합쳐지려고 했는데 합쳐지지 않은 걸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합쳐지지 않은 걸.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강함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쇠, 진흙. 근데 이것이 섞으려고 그러는데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섞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섞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지금? 왕국이 어떻게 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 첫째는 금머리. 금머리는 바벨론이 맞아요. 여기는 장차 일어날 말을 안 했어. 왕이 금머리라고 했잖아.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왕은 바벨론이야. 그 다음에 다른 왕국. 이것은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셋째는 다른 왕국. 이건 그리스. 넷째 왕국은 로마라고 하는 거야. 이건 로마다. 로마다. 근데 로마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구절이 없잖아. 이 쇠와 진흙이 섞는 거. 이 문맥으로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쇠와 진흙을 섞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로마가 빠졌단 말이에요. 로마가 빠졌다고. 그러면 아까 다시 정리합니다. 목사님들은 그냥 이게 공식처럼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공식처럼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가버려요. 4개. 이게 공식이야. 다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 보니까 로마의 설명은 이게 로마의 설명 같지만 넷째 왕국이 로마의 설명 같지만 보니까 로마의 설명이 아니야. 오히려 마지막 때 쇠와 진흙을 섞는 이걸로 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로마가 어디가 있냐? 로마가 어디가 있냐? 자, 여기 보자는 말이에요. 여기 7장에 다시 얘기합니다. 장차 일어날 바벨론 벨사사라 왕한테 다니엘이 꿈을 꾸고 얘기해요. 짐승 4이 있는데 아까 장차 일어나라고 했어요. 첫째는 바벨론 빼놓고 메디아 페르시아. 둘째는 그리스. 그 다음에 셋째가 로마. 로마로 한다면, 자, 넷째 짐승이 나온다면, 넷째 짐승. 근데 넷째 짐승은 아직 없잖아. 근데 계시록을 한번 우리가 배운 걸 장차 올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큰 쇠이빨을 갖고 있는데 산산. 여기 10뿌리가 10뿌리 나와요. 그런데 다른 작은 뿌리 그것 가운데서 나와. 처음에 뿔들 셋이 그것 앞에 뿌리째 뽑히더라. 응? 자, 그런 얘기면서 큰 일들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여기 보세요.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계시록에서 많이 봤죠. 이제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뿔이 엄청난 소리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서의 그 일의 한중간에 앉아서.
여기 그 짐승이에요. 짐승은 뭐예요? 통치. 나머지 짐승, 통치자들. 한 시기와 때 동안,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얘기하죠. 그 한순간 권세가를 가들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왕국과 영광을 주시니, 이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온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 민족, 언어를 그들이 섬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언어가 나왔네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언어가 같은 말이에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 모든 언어들, 뭐 수천 개의 언어. 개역성경에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각 방언. 그럼 방언이란 게 랄랄라 쌀랄랄라가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 아,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라.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잖아.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아까 바벨론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간과하니까 바벨론을 넣어버리잖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니까 마지막 넷째 짐승은 로마로 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은 지난 일이다. 계시록은 이미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그때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약의 예언서 17권의 예언서가 있지만 모든 예언서가 계시록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납법, 연역법, 귀납법 있죠. 귀납법 다 그 17권의 책이 계시록을 증명하는 건데 특히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은 딱 같단 말이에요. 매치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매치되면서 아까 다니엘서 2장도 정확히 볼 것 같으면 로마가 빠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마지막 왕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정확하게 바벨론이 빠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있을 적그리스도 왕국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래요? 계시록은 지난 일이 아니다. 지난 일이 아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 넷째 짐승을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이 왕국을 줬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 봤나요, 할까요? 이건 지금, 이거 아까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을 왕국을 주신 이것은 모든 백성과 언어와 그리고 섬기게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적. 이건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띄엄띄엄. 예수님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인데, 아까 이 왕국의 3년 반 동안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마귀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때,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문맥을 다시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어떻게 볼까요? 아까가 이 일대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밤의 환상이란 것은 지금 교회 시대를 이렇게 깜깜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면 깜깜해요.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장차 요한계시록 이 넷째 짐승.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포악하다는 얘기예요. 포악해. 아주 포악해요.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 그냥. 근데 10뿔을 가졌어요.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포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10뿔 가운데서 하나가 나오는데, 처음에 뿔들 중에서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혀버려요. 처음에 뿔들 중 셋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러면 이제 7개가 남죠. 그랬는데 하나가,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있고 큰 일을,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 같이 하는데, 자,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여기는 뭐예요?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무너집니다. 다니엘이 보매, 옛적부터 계시니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머리털은 순개라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는 불 같더라. 그 다 바퀴는 뭐예요? 그들을 아까 그룹, 스랍, 그룹은 비서요, 예수님의. 스랍은 그들을 모시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여러분들 이거 따라올라나.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섭외, 많은 사람이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우리 주님. 이거 지금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까지 내가 보니라. 그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불못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그를 추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왕들이죠. 그들이 자기 통치로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1시간 동안 때 동안 연장됐더라. 바벨론대 보면은 그 짧은 동안 권세를 잡다가 다시 죽는데, 자, 내가 밤의 환상들 또 나오는데요. 아까 밤의 환상 보라, 사람의 같으라던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위즈 크라우드,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아, 여기는 내가 여기 좀 예습을 좀 했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는 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여기 지금 땅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 같은 예수님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 가니, 누구?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의 모습이에요. 이건 지금 땅의 재림 모습 아닙니다. 계시록 1장 7절 모습 아니에요. 제가 좀 예습을 등한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신, 여기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 우리 예수님에게.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신, 이것은 모든 백성, 민족, 언어들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게 아니라 천년왕국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와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뿐이라.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했으며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했으므로, 거의 혼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하나에게로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구하고 그 일들에 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누가? 천사가 알려준 거야. 천사가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지금 벨사살 왕년에 환상을 봤는데, 이것은 장차 있을 네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무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이 있으란 말이에요. 민족 중에 머리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자, 이제 넷째 짐승입니다. 여기 잘 봅시다. 넷째 짐승을 다시 정확히 알려고 그래. 진실을 알고자 했을 때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앞에 심히 두렵고 포악해.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아까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혔더라. 아까
성향이 이빨은 쇠요. 아까 로마, 이것은 또 그리스, 아까 그 왕국들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왕국들,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불, 적그리스도, 응? 그땐 열불, 뿔은 권세입니다. 그 솟아난 다른 뿔, 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했는데 그것 앞에 3개가 넘어졌더라. 아까 그러니까 10뿔 중에 3개가 넘어지고 7인데 이 다른 뿔은 8번째예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심히 큰일 말하는 있더라. 뿔에 눈이 있어요. 눈이 뿔에 큰일들을 말한다. 이 큰일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역성경에 동류보다 강하다. 10뿔 있고 다른 뿔이 나오면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면 좀 서술을 잘 해놨으면 좋겠어. 그것의 모습은 그의 동료보다 견고하더라. 강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그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다른 뿔, 솟아난 뿔, 10뿔이 아닌 다른 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교황이라고, 로마 또 황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예언사란 말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장차 일어날 4 짐승 중에 3은 지나갔어. 이제 4번째 왕국은 적그리스도 왕국. 그러면 3은 누구요? 아까 다니엘서 2장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지나간 3뿔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지나갔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어. 잠깐.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이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거 노마 아니라니까? 이거 노마 아닙니다. 계시록 강론하신 분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는 분명히 3년 반, 길게는 7년이에요. 42달, 한때와 둔때와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3년 반에 일어날 얘기예요. 이 넷째 왕국이 로마라면은 그 3년 반만 됐어요? 이 왕국은, 장차 계시록의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살피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로마는 뭐예요? 중동에만 있었잖아요. 중동. 그때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때 있어요? 삼국시대 이전이네요. 삼국시대 이전. 신라가 660년 대개 이럴 때죠. 신라 고구려 백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까지는 영향 안 미쳤잖아요. 중국도 안 왔잖아. 인도도 안 오고. 근데 온 땅을 삼킨다니까. 그때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때인데 그가 먼저 있던 장과 다르고 새 왕을 정복하리라. 아까 여기 나오죠. 10뿔. 솟아난 다른 뿔. 3개가 넘어지는 거.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이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니야? 엄청난 말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치게 하고. 얼마나 힘들어. 도망다니 하니까.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때와 법은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360일이 1년이에요.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가 되잖아요. 자정부터. 이들은 우리보다 6시간 빨라요. 근데 아마 우리하고 똑같이 해보려는가 모르지. 그런 걸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때와. 법은 뭡니까? 그들은 지금 율법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율법이 아닌 것들로 바꾸려고 생각하시면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이 주어지라. 3년 반. 보세요. 아이고, 이게 노마라면, 이 왕국이 노마라면 이게 3년 반이에요? 넷째 왕국이 노마라면 3년 반이 될 겁니까? 이거 3년 반이라고 나와 있잖아. 3년 반.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3년 반을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럼 3년 반을 설명해 보라고. 이게 넷째 왕국이 노마라면 이 3년 반을 설명을 해 보라고, 목사님들. 그 책이 많아요. 나도 계시록 누가 썼다고 많이 갖다 줬어, 책. 그럼 설명해 보라고. 난 안 봐버려. 그 양반들 갖고 온 책 미안하지만 펴보지도 않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를 원사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나의 왕국의 지극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와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다. 할렐루야. 왕의 왕, 주의 주. 어떻게? 영원히, 여기 영존하는,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요. 여기까지가 그 일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요.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서 내게서 안식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꾹 간직하였느라. 봉인하여 두라고 그러잖아. 봉인하여 두라고. 봉인하여 두라고. 그냥 우리 같으면 막 나발라발라발라발라 나와가지고 뭐 봤네, 이거 봤네, 저거 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몇 장이 48분. 8장을 좀 했으면 좋겠구만. 8장은 이제요, 8장은 이것이 또 이제 좀 더 할까요? 자, 좀 더 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다니엘이 이제 또 환상을 봐요. 제 3년이야. 아까 원년이야. 2년 있다가 환상을 또 봅니다, 다니엘이. 근데 이게 엘람 지방이에요. 그 수산궁, 궁에서 울레강가, 어떤 저 이단사에 거는 분, 울레강변이라고 그랬더만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사로. 수당 한 마리가 서 있는데 뿔이 길고, 또 이제 이런 것을 쭉 수렴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서 20절에 가서 이걸 잘 보세요. 이건 뭐예요? 수당은 메디아, 페르시아. 수장은 메디아, 페르시아. 수렴소는 그리스. 이것만 이 두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왕국을. 근데 이 두 왕국 중에서 이제 4개가 일어나는데, 자, 이걸 또 이제 해야 하나? 나 역사예요, 이거. 그리스 역사. 셀루쿠스, 포톨레미, 아니면 카타르스, 카산투로스, 그 다음에 이제, 리시마쿠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리아, 그러니까 셀루커스예요. 시리아,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카산투로스, 그 다음에, 이제, 리시마쿠스도 이 동북 쪽에, 또 아래는 이제 포톨레미, 에집트. 그러면서 우리 뭡니까?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가 한치만 어쩌더라면 세상이 변했을, 누굽니까? 누구요? 나 금방 잊어버렸네. 응? 그 여자 누구예요? 아유. 야, 그런 얘기가 클레오파트라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야, 그 4개가, 그랬다가 2개 왕국은 멸해요. 멸하고 북쪽에 셀루쿠스와 남쪽에 포톨레미오가 막 서로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당이 이 아들의 싸움에 마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가 올라와요.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것을 끄닫는 한 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가 망하고 나서. 이건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국은, 여기 왕은 세계를 주림잡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 안티오쿠스가 8세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한다고 그랬어. 또 그러면서 아까 적그리스도 같은 일을 쭉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여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한다고. 또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합니다. 자, 8장 몇 절을 봅니까? 9절 봅시다. 9절. 아까 나 이거 왜 이러지?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금방 것은 조금 머리에서 잊어버렸어요. 8장 9절. 자, 아까 순양은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순양을 아까 쳐버립니다. 누가? 염소가 와서. 염소가 힘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 강성하게 되는데 뿔이 4개가 나와요. 아까 뿔이 4개가 제가 셀루쿠스, 포틀레미, 또 카산트로스, 또 아까 리시마쿠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포틀레미가 또 이제 생겨나는데, 자, 하늘의 네 바람, 뿔렛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뿔렛은 국가예요. 네 국가. 뿔들 중 하나가 작은 뿔이 이게 이제 이중계시. 그때 당시에 BC 170년 무렵에 그때 당시로는 이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근데 이제 이것을 잘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니까. 이중계시. 그가 여기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만 봅시다. 우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8년 그 무렵에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시비 커지더니, 남쪽은 에집트, 동쪽은 시리아, 이쪽에 기쁨의 땅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히 확장하더니,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것이 하늘의 군대까지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을 짓밟더라. 보세요. 여기 10절 9절로 보면은 어떻게 하늘의 군대까지 커져? 이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는 뭐예요? 하늘에서 11장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오잖아요. 마귀의 군대가. 이걸 얘기할 때 이것은 작은 뿔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계시. 역사적으로는 이걸 BC 168년에 작은 뿔.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의 일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자신을 막 높인단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높이지만 적그리스도도 높인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성전을 회포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돼지 머리를 갖다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 돼지 머리, 가장 가증한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한 일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러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이게 예표단 말이에요.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제사가 지금 살아있잖아.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걸 또 마지막 때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는 그 범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와 성소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게 되느냐.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게 되느냐 했을 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다니엘이 들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다. 2300일이 이제 이것이 가면은 여호와의 증인에 가면은 이제 교리가 되어버려. 2300일. 이제 그것이 뭐 조사기간이니 뭐이니, 그저께도 몰몬교가 저한테 왔다 갔어요. 내가 배우려고 그래.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는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니까. 자, 2300일은 어느 때냐.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BC 170년 8월 5일부터 BC 164년 12월 25일까지 6년 4개월 20일간 6년 4개월 20일간 2300일이에요. 그러면 이따 계산해 볼 때 1년을 360으로 계산하세요. 1년은 360입니다. 이스라엘이니까 365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365일로 오잖아.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자기가 왕노릇하던 기간이에요. 라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때 지금 뭐예요? 이것은 다니엘은 지금 BC 7세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170년이면 얼마 뒤에,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 미리 보는 거예요. 근데 짧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는 거. 멀리는 적그리스도 앞으로 오지 않았잖아. 이거가 이중계시라고. 성경은 꼭 이중계시를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예표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예표. 그냥 우리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요셉의 삶, 그가 어떻게 살았다.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요셉은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요셉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야곱은 양면적인 게 있죠. 특히 에서 같은 경우는 저 그리스도 화신이고, 이런 걸 예표로 보는 거예요. 에서가 지옥 같단 말이 아니라, 솔로몬은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시편, 잠언, 전도서를 쓸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또 한두 분에 대해서는 각시를 천명을 두고 온갖 세상을 탐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옥 갔나요? 아니단 말이에요. 한쪽 면을, 예표라는 것은 어느 일부분을 볼 때. 근데 요셉은 예수님에 관한 예표가 많다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요. 나 곧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내가 울레강의 뚝사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브에라, 이 사람의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가브랴 천사죠? 천사장 일러주라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브리엘이 가까이 오더라.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여기 사람의 아들일 때는 다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상은 언제? 정답이 나와요. 그 심하는 때에 있을 일. 그 심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하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3년 반. 그런데 다시 또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본 두 뿔린 두 양은 세대와 메대와 페르시아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중계시를 보란 말이에요. 천사가 말하는 거,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이중계시란 말이에요. 두 개 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BC 169년, 앞으로 한 300년 뒤에 3자 일어날 그 안티오고 에피파네스가 너기를 못 살게 굴 때, 그때.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자,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이거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안 읽었어요?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럼 뭐예요? 자기 권세가 아니라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해요. 마귀가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가 놀랍고 파괴하며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멸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죽음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로운 비밀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그가 이래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테니라. 통치자들의 통치자, 왕의 왕.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왕의 왕, 만왕의 왕, 통치자들의 통치자, 우리 예수님을 대적할 테니라.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지리라. 자,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는 자연사였어요. 자연사. 사람은 자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많은 날 뒤에 환상, 이런 것입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1시간이 넘었네. 하나만 더 봅시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9장 봅시다. 9장.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제가 1시간 넘기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9장 24절 봅시다. 아까 그 이중계시라는 걸 잘 보고, 목사님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봐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까 네 번째 짐승, 또 그 작은 뿔, 또 그 이제 이런 것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불렀는데 적그리스도를 보라. 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오 다니엘아 왔을 때 천사가 찾아오죠.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내 간구가 시작될 때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이스라엘들은. 사랑받는 자. 다니엘은 사랑받는 자예요. 자, 주께서 내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예요. 누구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 내 백성 유대인. 70일에를 정하셨는데, 71회. 71회면 77에 490이요. 490을 정하셨나니, 이건 법법으로 고치고 죄를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지며, 이거 해야 하는데. 71회가 490년을 정했단 말이에요. 범법을 그치고 죄를 끝내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우리 예수님과 영존하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며, 환상과 지금까지 있었던 환상과 대언이 이제 봉인돼. 그분이 오시는데 언제? 490년 뒤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지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때가 어디냐면 BC 445년.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자, 이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야. 근데 이걸 갖다 성전이라고 그래, 생각을 해. 예루살렘을 회복해. 그게 445년이야. 아닥사스당. 그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와 매식이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그럼 7일에는 77에 49년. 아까 BC 445년부터 49년. 그리고 62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67과 62를 합치면 69일이에요. 69일에. 근데 483년이야. 69 곱하기 7이면 483년인데, 예수님 BC 445년부터 AD 30년까지가 딱인데 차이가 나.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유대력하고 차이가 나.
우리는 태양력으로 계산하는데 유대력은 360일로만 계산을 한 말이에요. 제가 해놓은 것도 이것도 있어요. 그때까지니 아까 62일에는 7일과 62일에는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단축될 것이며 어느 때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를. 그런데 아까 7일에와 62일에 이것은 483년인데 유대력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이것이 태양력으로 하면 AD 30년. 주님께서 그 날짜까지 정확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홍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적그리스도가 홍수를 내뿜어 가지고 막 도망가잖아. 계시록에. 그럴 때 그가 많은 사람과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으는데 7년 언약이에요. 7년 언약. 그런데 한 일에단 말이에요. 7일에 62일에면은 69일에 483년이 시작이 BC 445년 69일에 끝은 AD 30년 4월 2일이에요. 종자에. 근데 그것이 태양력으로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날력은 360. 우리는 365.242잖아. 그걸 계산하란 말이에요.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러고 난 뒤에 AD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한 일에는 아직 안 왔어. 한 일에. 7년이. 이 7년이 언제예요? 계시록 환란이야.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 건 평화를 빌미로. 다니엘서에 보면 평화를 빌미로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가 일해의 한중간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것처럼 돼지머리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께 봉헌을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 가증한 걸로 뒤덮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작정한 것이 황폐하는 곳에 쏟아지리라. 근데 지금 성전이 없어, 이스라엘이. 처음에 세웠던 솔로몬 성전, 처음에 세웠던 솔로몬 성전은 회포되고 그 다음번에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까지 이어진 거야. 헤롯이 이제 그걸 개축을 하고 막 그러잖아. 제3성전이 지금 없어. 근데 재료들은 다 준비됐대, 이스라엘에. 그 제3성전이 세워졌을 때 아까 이 성전을 황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그럼 적그리스도 지금 안 왔어. 근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있어. 그 적그리스도 새끼들이 이만희를 비롯해서 저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이제 몰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누구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 육체로 오실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 이만희가 뭐라고 그래요?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 많잖아. 그런데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안 오신 거야. 주님이 아직까지 오셨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재림 예수는.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는 올라가겠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들어 올리겠지. 저 성전 좀 빨리 세웠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런 것이 다니엘서 내용인데, 다니엘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는 이중예언적이단 말이에요. 아까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면서 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쯤승을 넷째 쯤은 노마다. 이미 지난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요한 묵시록이잖아요. 요한 묵시록. 덮어둬라. 여러 제끼는 순간 가톨릭 세력이 이방 종교라는 것이 들통나니까. 이들하고 한패거리라는 게 들통나니까.
근데 한국교회에 덜 성숙한 말씀으로 내가 또 이런 말 하면 네가 박사학위가 있냐? 네가 뭐더냐? 긁었어요. 당신들 잘났다고 하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을 갖다가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면 있다고 그래도 3년 반이나 42달 한때가 둔때가 반때가 아닌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것이, 이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들. 그러면서 아까 그것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국한된 BC 167년 그때 일이다. 2300일은 뭐라고 해요? 제가 아까 168년 BC 쭉 말씀을 드렸죠. 그때 기간부터 그때 기간부터 쭉 2300일 그것에 관한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BC 170년 8월 5일부터 BC 164년까지 역산을 하잖아. BC 기간이니까 12월 25일까지 6년 4개월 20일 2300일이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것이 뭐 또 다른 교리로 잡잖아. 지금 한국교회 목사도로 2300일 해석 못하잖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좀 제가 여유를 가지고 특히 편집을 안 하니까 자유스러워요. 편집 한 1시간짜리를 하면요 어깨가 그냥 빠져요. 어깨가 빠져. 하고 근데 조금 요새는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길게 했네요. 내일 아침 9시 꼭 예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